자, 오늘은 말씀을 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한 5년 정도 됐죠. 한 5년 정도 된 2014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세월호 사건 이후로 이제 이분은 계속해서 안산에 있는 분향소에 거기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예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방문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거기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유가족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갈 때마다 그분 표현으로는 해외에서 온 손님, 큰 교회 목사님, 가만히 냅두면 안산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짙은 분들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반응이 대부분 어땠냐면, 이제 모시고 가면 대부분 어떠했냐면 뭘 어찌해야 될지 몰랐대요. 유가족들을 보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대요. 근데 뭘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는 똑같았는데 그걸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자기도 그 유가족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팠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누군가를 위로해 본 경험이나 누구 때문에 아파해 본 경험이 없어서 그냥 멀뚱멀뚱하게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표현을 못한 사람이 있었고, 그 감정을 공유를 못해서 그게 어떤 감정인지를 몰라서 그냥 그랬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그냥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SNS나 이런 데서는 아주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라서 정말 바른 말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분 표현으로는 손가락과 주둥이만 놀리며 살았지 실제 자식 잃은 엄마와 같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만나보거나 뭔가를 나누어 본 적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글을 적어놓은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되게 뭔가를 뭔가 개혁적이고 뭔가 옳은 얘기를 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SNS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사용하는 SNS 같은 건 정말로 실제 삶과 상관없는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사진이나 어떤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뚱뚱한 사람도 날씬하게 만들고, 또 늘 자기는 되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데 놀러 왔던 사진들 이렇게 올려가지고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잘 살고 여유 있게 살고 있구나, 욜로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걸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포장하기가 쉬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SNS 이전에도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말만 그럴듯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럴듯한 말은 잘하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삶은 절대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라. 들은 말씀을 행하라. 근데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와 노하기는 더디하라. 혀를 다스리라.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와 노하기는 더디하라.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들은 말씀을 실천하라. 이겁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말하기와 노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20절에 보면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하기와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말하기와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하는 사람들,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헛된 것이다. 우리가 말과 노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늘 말만 많이 하고 노하기를 자주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말하는 데 앞서는 사람은 곧 노하는 사람이다 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이 많은 사람은 곧 노하기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말로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말로 하는 건 쉬워요. 그죠? 근데 말로는 경건하기 쉽고 말로는 의롭기 쉽습니다. 근데 말로는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도 쉬워요. 근데 이 말하는 사람, 말은 쉬운데 실천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을 평가하는 사람이기 쉬워요. 말이 많은 사람은. 이런 사람은 저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래, 나빠. 이 사람 오라. 막 이렇게 평가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지만, 말을 할 때는 내가 아니라 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밖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말하는 것은 외부로 향하는 것이고, 듣는 것은 내부로 향하기 때문에, 듣기를 더디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정죄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말이 앞서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저 같은 목사들일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이 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 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로는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평가하는 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막 성도들 뭐라 하고, 성도들 평가하고 이러기가 쉽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쉽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교단의 총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총회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단의 총회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명성교회 세습 문제였고, 또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연금재단과 관련된 문제, 목사들의 연금을 넣는 것이 있는데 그 연금을 관리하는 재단과 관련된 비리 문제, 또 동성애에 관한 문제, 또 해외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해외 학교를 지어놨는데 이 학교와 관련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많은 이제 결정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용인하도록 투표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총대들이 많이 투표했어요. 그래서 가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동성애에 관해서도 좀 더 성경적으로 이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받아들일까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예 이러고 통과시킨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통과시켰어요. 총대들이 총회에 파송된 총대들이 있거든요. 마치 국회의원들처럼 대표를 하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재단과 관련돼서 직무를 유기하고 또 불법을 저지른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해외 신학교에 대해서 개인의 이익을 착복하려고 시도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면 다 목사요, 장로예요. 특별히 거기서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비리를 저지르고 이랬던 목사님들은 아마 오늘도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도. 본인도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어떤 결정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비리를 저지르거나 또 비리를 감싸는 결정을 하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 근데 이런 모습은 어떤 특정한 목사 장로들만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들은 풍월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를 비춰보기보다는 말이 앞서기가 쉽습니다. 남을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다리고 침묵하고 기도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말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진리에 대해서 다 알고 말로는 더없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삶은 어떨까요?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말로는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태반입니다. 말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실제의 삶은 더없이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막 분노합니다. 작은 죄를 저지르는 타인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타인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며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만 앞서고 노하는 것에 대해서 21절에 그런 것은 말이 앞서고 노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고 말만 앞서고 남을 정죄하는 행위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에요. 그냥 악이 아니라 넘치는 악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하지 않으면서 말을 계속하다 보면 자기의 삶은 그렇지 않은데 말을 계속하다 보면 나의 삶이 그런갑다 착각하고 자기를 속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교인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이야기, 말씀 이야기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 그리고 또 SNS 같은 것에 의식 있는 이야기, 경건한 이야기, 아주 좋은 정의로운 이야기 이런 것들을 올리다 보면 실제로는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양 자기를 속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말을 해놓으면 이제 교회 와서 그렇게 거룩한 얘기 해놓으면 이제 자기 삶을 포장할 수밖에 없죠. 아닌 삶을 드러내면 안 되잖아.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계속해서 포장하는 삶,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처럼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고 말만 앞서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실천하라. 그러면서 성경은 비유 하나를 들고 있는데요.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의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고 들여다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울을 지나쳐가는 사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악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다 드러나요. 그죠? 주님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전부 다. 그죠? 우리 약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가감없이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악됨, 그래서 은혜로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성경 앞에서는 우리 실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고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실제 나의 모습을 속이고 포장하고 그럴듯한 말로 나를 어떻게 그렇게 보이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도 속일 수 없고 나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거울에 선 모습이에요. 우리가 거울에 서면 우리의 실제 모습이 막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앞에 서면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마치 거울을 보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 실제 모습이 막 드러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일어나셔서 거울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코털이 삐져 나와 있기도 하고, 눈썹이 잘못 그려져 있기도 하고, 여기 어딘지 잘못, 시커먼 거 묻어 있기도 하고, 번들번들거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거울을 봤을 때 다 고쳐야 돼요. 그죠? 안 고치고, 그렇네. 이러고 쓱 지나가 버리면, 그리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나 괜찮은 건 줄 알고 살아가요. 계속 그렇게 안경도 삐뚤어져 있고, 모두 묻고 지저분하고, 이런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는 내가 요거는 지저분하고 요거는 고쳐야 되는구나라고 깨닫게 되지만 그때 즉시로 고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나의 잘못과 부족함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할지는 몰라도, 다짐까지는 할지 몰라도 그 즉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깨끗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하기를 더디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는 더디하고 그 대신에 말씀을 실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읽고 있지만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가난과 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난과 부.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세속적 욕망이라는 시험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은 가난했고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뒤에 나오지만 교회 안에서도 자기 욕망,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부자는 잘 대우하고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을 막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약자를 돌보라는 명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여러 번 반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처럼 중요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았을 때 그것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이러면서 심판하시고 이래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하나님의 순종의 요소 중에 하나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당시의 고아와 과부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지금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과부와 고아라고 해도 뭐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뭐 경제 생활 할 수 있잖아요. 남편 없다고 뭐 여자가 혼자 못 살아고 이러지 않잖아요.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는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성만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고아와 자녀와 여자는 남성이 예속돼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은, 부모가 없다라는 것은 스스로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사람들의 친척 중에 호의를 베풀 만한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친척의 호의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구걸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연약한 약자였어요.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의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실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명령이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많이 하냐면 구호 활동을 많이 해요. 구호 활동을 많이 하면 이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걸 잘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구호 활동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실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말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말로는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실천하라 그러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뭐 경제적으로나 또 뭐 사회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위기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그 사람을 책임져 줘야 돼요.
교회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책임져 줘야 돼요. 이 교회가 큰 교회들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그거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막 굶어 죽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라면 우리 모두가 서로 도와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 속한 자들 중에 그것이 경제적인 위기든 건강의 위기든 가정의 위기든 뭐 어떤 위기든 간에 위기가 닥친다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그 도움의 청함을 들었을 때 도와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사회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인권에 관한 의식들이 되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뭐 인권 보호를 위한 법들도 만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현실 속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가 뭔가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메시지 같은 거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마치 정부가 교회를 속박하고 우리 사회를 동성애자, 난민, 빨갱이를 위한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시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들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권이란 건 뭐냐면 인권이란 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보장돼 받아야 되는 권리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권이란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종교적인, 인종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간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받을 사람이 딱 정해져 있다라면 우리가 뭐 하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엔 그 사람이 엄청난 죄인이든지 죄가 없든지 남자이든 여자이든 인종이 어떻든 간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성경이 인류 사회에 크게 공헌한 것이 뭐냐면 모든 차별을 타파하는 일에 기독교적 사상과 기독교적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만 와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 한 중요한 좋은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며느리를 해방시켰다. 제사상 없애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이게 기독교가 와서 했던 일이 뭐냐면 남녀 차별 의식들을 굉장히 많이 없앴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공간에서 앉아서 예배를 뭔가를 한다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성에게 교회 안에서 역할들을 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렇게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모두 평등하다. 그리고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성경도 그렇잖아요.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는 일에 앞장서지 못하고 배제하는 일에 앞장서고 또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인권에 관한 법이 있다라면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건 분명히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반대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만약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 계셨다면 지금 우리에게 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이 만약 지금 여기에 계시다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다니실까?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차별받는 사람이었던, 그 당시에 아주 죄인이었던, 그 당시에 아주 종교적으로도
도저히 수용이 안 됐던 간음하는 자, 창녀, 세리의 친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애자, 난민 이런 사람들이 친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면 난민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면 안 돼. 이런 운동, 이런 교회 운동, 교회 분위기에 동조하셨을까? 니들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절대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이 명령은 차별이 없는 명령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명령인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성경은 이제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뭘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면 안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피라미드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돈과 성공과 쾌락이 목적이요 신이 되어 있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세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경쟁이 아니라 사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불법과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큰 교회가 좋은 교회다. 부자가 된 교회가 좋은 교회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다. 큰 교회 목사님은 능력 있는 목사님이다. 라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운영돼야 되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세상과 다르지 않고 교회가 부자가 되고 또 세습을 통해서 교회의 부가 유지되고 이전되고 유지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교회와 또 각자 스스로 교회인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하는데 교회와 교회가 된 각자 교회가 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세속적이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기에도 비난을 받는 교회가 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특정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특정한 교회, 특정한 큰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우리의 문제입니다. 결국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는 달라서 정말 바보 같다라고 조롱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라,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한 교회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속한 세상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건데 특별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인가 아니면 말만 번들어한 삶인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이 교회가 변혁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